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복된 비가 우리에게 함께 임하고 또 이 비와 같은 교훈을 전파하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정리한 메시지를 먼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며 대대로 후손들에게까지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요. 그 언약을 세우시려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택하시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당하리라 하신 율법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선지자의 증거와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 유대 나라에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 천국에 복받는 조건을 알려주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 된 자기의 육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육체가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사랑의 아들은 알아 곧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갈라디아 3장 7절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광대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육체에 상관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으로서 시편 133편 3절 영생을 주시는 것이며,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시고, 이는 요한일서 5장 20절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1절 성령 세례를 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 성령과 물과 피 곧 이 셋이 합하여 하나로 완성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심령에 새 생명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의 입에 말씀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영적 귀로 듣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의 손으로 만진 것처럼 권능이 나타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되게 하셨던 일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 세례를 통해 받은 제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이방인이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에 이르면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세례로 인한 믿음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 영생의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길의 비유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가 죽어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을 가르치실 때 듣고 나사로의 길을 찾은 것이죠. 이 비유는 육체의 부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자, 곧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였으나 실상은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므로 온 유대인들과 세상의 만민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여 부자의 형제 다섯으로 비유하셨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으려면 모세와 선지자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물 세례 안에서 진리의 율법을 배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지 나사로처럼 자기를 낮추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의 교훈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가시떨기로 비유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쫓는 황폐한 땅으로 비유한 사람의 심령에 신명기 32장 2절 비로 비유한 말씀으로 전파되었을 때 이를 듣고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로마서 14장 2절 풍성한 채소로 비유한 율법의 교훈을 양식으로 먹이시며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인 것을 믿고 그 인자가 죽어서 부활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믿는 자들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러므로 누구든지 그 교훈을 듣고 부자의 형제로서 저주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거지 나사로처럼 심령이 가난하여진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의 영생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신령한 육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영생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도들이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는데 다른 복음이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탐심으로 지은 말이며 이것으로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되리라 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거짓 형제가 진리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진리를 쫓는 제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씀하셨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사단의 역사를 쫓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말 곧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만든 다른 복음을 믿게 하여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대로 저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세워진 교회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력이 강성하여짐으로 진리의 영을 쫓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되므로 영생의 축복은 세상에서 끊겨지고 저주받는 다른 복음만 전파되어 오다가 그 가운데서 개혁하여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교파가 세워졌지만 온 세상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요한의 계시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시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번개와 음성과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섬과 산악도 없어지고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려 그 재앙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었다고도 하셨죠. 이런 재앙은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악한 자들에게 각종 질병으로 진멸되는 재앙이 닥치고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비를 대신하여 티끌과 모래를 내려 멸망시키신다는 율법이 응하고 또 아모스 7장 11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되었다는 예언이 응하게 되므로 가시와 엉겅퀴로 비유한 세상에 속한 말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심령에 비로 비유한 진리의 교훈을 들을 수가 없었으나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온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의 교훈이 영적 단비가 되어 회개하라는 물세례를 베풀어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므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기 위하여 자주 모임에 참여하고 책임질하며 진리의 도를 찾고 구하면 밭가는 자들로 비유한 창세기 3장 18절 19절 첫사람 아담과 함께 일하는 천사들의 양식인 채소 비유한 율법들이 풍부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와 엉겅퀴로 비유한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 저주함에 가까워져서 그 마지막이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므로 우리가 항상 주의하여 약속의 성령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도들을 본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영생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아들이 되는 성령 세례로 충만함을 받기까지 충성하는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축복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존귀한 일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실한 천국의 복음을 처음 들으면 이 성경의 모든 증거대로는 반드시 저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발견케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왜 우리에게 임하였을까?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들어도 주시고 일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되시면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계시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알려드리는 교훈이 하늘에서 처음 내려지는 단비와 같고 이슬과 같은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땅이나 마찬가지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서 22장 29절을 한번 봐볼게요. 에레미야서 22장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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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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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열고 들으라 하겠습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적 하늘과 땅이 되어서 비로 비유한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 먼저 채소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복 받으시면 참 좋겠죠.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근심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혹시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근데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부자로 잘 살고 돈이 많았나요? 그리고 근심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기도를 드렸으니까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게 버려진 게 뭐예요? 버려진 게 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주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근데 언제 복을 받았을까? 이 복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하신 복을 함께
임하게 되고 거기에는 걱정 없는, 근심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요한일서 3장을 요한 3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영혼이 잘되면 육신의 모든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듣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마 세계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응하였어요. 예수님께도 응하였어요. 예수님께 응하여서 예수님이 영혼이 가장 잘 됐는데 예수님이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가정이 잘 되고 결혼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축복이,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아들에게, 부활하신 아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완전한 부요가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완전한 평안이 임하게 돼서, 범사라는 게 뭘 범사라고 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행하는 일을 범사라고 한 것이지 육신의 일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올바르게 행하는 자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가지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먹을 양식 없게 만들어주지는 않겠죠. 병들어 고통받는데 잘 믿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로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 돌아오신 거 알고 계세요? 네, 믿고 계시죠? 예. 진리 안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지는 단비처럼 듣고 계시는 그 마음이, 심령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채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이른 비가 있고 느린 비가 있어요. 실제로 봄비가 있고 여름에 장마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봄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새로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 비가 지금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시죠? 예.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밭의 채소가 이제 왜 밭의 채소가 꼭 나야 되느냐? 여러분들 심령 밭에, 마음 밭에서
이 비가 내려지면 여러분들 안에서 채소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채소가 나는 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안에서 율법이 죄로 드러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듣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러면 채소가 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속 채소가 나게 하려면 자주 들으셔야 되겠죠. 예, 자주 듣고 내 마음에 새겨놔야 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비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맞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러면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와 같은 교훈을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계시는데 이 비가 지금은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신약에 어떻게 응했냐면 신약에 제일 먼저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잖아요. 이때부터 봄비와 같은 이른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비는 무엇을 알려줬나요? 너희는 다 저주받은 거야. 독사의 새끼야 너희들이. 너희가 지금 복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봄비가 전해지면 당연히 그와 같이 내가 저주받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고 확실한 믿음이 세워진 게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알지 못하였을 때는 어땠어요? 거짓에 미혹되었을 때는 어땠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늦은 비로 비유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서 또다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도 가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은 외식하는 교훈이 돼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똑같은 교훈 안에 있으면 말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요, 그들이. 그런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처음 이른 비를 내리는 때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고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게 천국 복음이구나. 이게 비를 내리는 거구나. 이걸 듣고 믿는 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 듣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가 아무 데서나 내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속한 교훈이 내려질 때, 전해질 때 이게 바로 봄비로 비유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하고 있는데요. 이 비가 내려야만 채소가 난다는 거예요. 채소가 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채소가 나는 것과 채소가 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의 율법을 정확하게 듣고 마음에서 계속 그 율법이 나를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저주받은 사실을 깨달아서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신 이것이 바로 채소가 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소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할 일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 할 일은 뭐냐?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 계속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비가 내려서 채소가 나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외식하는 교원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는 죄인이잖아.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첫사람 아담 죄인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정확한 증거는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도 예수님 자신도 흙에 속한 자로 첫사람 아담의 때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망에 속한 자처럼 죽은 자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성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비유를 하고 그분이 완전한 생명으로 비유를 하고 영생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와 같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다 따먹어서 이미 다 죽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때 속한 교훈으로 회개하라 이 명령이 처음 전해져서 저주받은 사실을 알리게 해줄 때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뭐냐? 모세와 선지자예요. 이 모세와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증거를 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영생의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주받은 거 맞네. 이 일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때 첫사람 아담이 속에서 속사람이 깨어나서 천사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담이 먼저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가운데 있다가 인자가 세상에 나타나시는 때 첫사람 아담이 깨어나서 채소를 먹고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의 때가 먼저 주어졌으면 반드시 인자의 때가 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때 과정이 함께 임하여서 이 교훈이 빛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 안에 채소가 반드시 나서 이 첫사람 아담이 함께 나타나시고 그로 인해서 천사들과 함께 일하시는 때가 되어서 우리 안에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뭐냐? 바로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이에요. 가시떨기에 뿔이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아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쫓아가는 모든 일들이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참 세상에서 참 평안하게 잘 산다, 부자로 잘 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의 것이니까 가시떨기와 엉겅퀴 안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시떨기와 엉겅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복 받은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기독교에서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게 불교, 또 좀 IS 같은 이런 이제 나라, 빌라딘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악한 거 맞잖아요. 얼마나 흉악해요. 근데 그들이 사실 잘 되고요. 또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 망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화롭게 잘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믿으시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 누구든지 다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계속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비와 같은 교훈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안에 두시고 세상에 속해 있어서 늘 세상의 것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속하여 있고 세상을 쫓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것을 제하고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심어야 되겠죠. 비를 맞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타날 수 있게 채소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사도시대 마지막에 때 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때 그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배도한 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만드는데, 다른 복음을 만들어 교회를 세우는데 이들은 전부 다 세상에 속한 자로 돌아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 외식하는 모든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실제로 육신이 잘 사는 것으로 다 교훈을 베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세상 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가시떨기와 엉겅퀴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나 이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아니라 다 저주받은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살아서 나타나 계시지 않으니까 다 저주받은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전부 다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듣고 믿어야 될 것이 마태복음의 누가복음 16장에서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네.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어 가지고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혀가 너무 마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발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부자의 길에 서 있는 자와 나사로의 길에 서 있는 자로 비유를 해서 나사로의 길에 서 있는 자는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지는 봄비 같은 교훈을 듣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구나.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적 부자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 계시지 않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나사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원래는 부자의 자리에 있다가 거기에 부자의 형제 5에게 여기 이 자리에 절대 이 불꽃 가운데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형제 5에게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는 나사로가 갈 수도 없고 아무가 가도 듣지 않는다. 그 안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실제 모세는 구약시대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디 있냐고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선지자에게 살아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으로 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깨달으면 모세가 살아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증거를 해드리고 비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근데 세상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모든 교인들이나 또 그 길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부자의 자리에 5 형제의 자리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당연히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육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비를 맞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아니하면 가시떨기가 엉겅퀴를 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된다 그러는데 그 불사름은 어떤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데도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듣는 것이 바로 영혼을 계속 죽여버리니까 그 지옥불에 나는 거짓된 교훈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불 속에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 불 속에 거짓 선지자의 외식적 교훈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불살라져 버린 것과 똑같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듣고 이제 다시 생명이 깨어나게 하고 살게 하는 그 교훈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교훈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어야 돼요. 영생 얻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돼야 돼요. 예. 그 영생 얻는 것이 목적으로 삼았을 때는 지금 전해드리는 이 교훈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겠지만 세상의 것에 취해 있으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해서 살다가 부자가 죽어서 불꽃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참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나사로의 길을 반드시 택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의 자리에 서 있다가 그 나사로의 자리로 옮겨가려면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로 증거한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반드시 들어야지만이 죄와 허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였고 이 죄가 이제 성경 안에 날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시지 않을까? 왜 사도들의 때와 증거가 내게는 다를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교훈은 반드시 이제 모세의 율법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죄가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외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반드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던 오순절날 같은 그런 축복의 날이 임하여서 그때는 복된 장마비와 같은 교훈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함께 역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존귀한 날이 다시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